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믿고요, 예수가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 다 믿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힘이 됩니까? 우리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걸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떠난다. 이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두렵죠. 아니 함께 했었는데, 동고동락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떠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따랐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제자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빌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 하고 제자들은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아니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다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 우리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존감, 때로는 우리의 상처, 열등감, 외로움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말로선 고백을 해요. 내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지신 죽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서 그렇지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정말로 다릅니다. 우선은 십자가는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가장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형벌이었죠.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그 마을을 습격을 해서 테러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 로마 정착존이 급습을 당하면 이 로마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성으로 나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사람이 죽은 수만큼 그대로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립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저희의 죽음이, 저와 저희 가족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을 대속한 죽음입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건가요? 그때 내가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죽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어떻게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 뭡니까? 그냥 십자가 고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붙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에 대한 대가인 거지, 그 진노의 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주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금 막 쏟아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분리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그냥 억울한 죽음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위대한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얘기를 하고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고 고난주간이 딱 끝나면 십자가 죽음하고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서, 왜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무래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부한다 그래도, 신학적으로 안다 그래도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한 다음에 우리는 별개로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살아 숨쉬고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처를 예비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거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우리가 갈 곳, 뭐 맞습니다. 근데 거처를 예배하러 가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보통 재림할 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이 거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겁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서 아주 멋대로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국보다 큰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 보이는 우리 우주 공간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 개념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거처가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공간이 이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지금 23절에 보시면 아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우리예요.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와서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예요.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새로운 계약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셔서 본인의 육체로 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허무하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힘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롭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이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거 그 당시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전쟁포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속에 죽음진 거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은 그 사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분리된 채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진리 말하는 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곳에서 걷습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 만물에 도대체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근데 결국 진리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진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위의 사람을 그냥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안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를 더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소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원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나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종말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본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성령을 오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계약, 예전에 구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가죠. 우리 구약은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란 뜻이거든요. 성경이 계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신비의 마음으로 율법을 새겨서 그 아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이미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먼저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할 힘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에 물론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헛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이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거처를 예비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 거처를 예비해서 아예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서 이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요, 사업을 감당할 때도, 직장일을 감당할 때도 성령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이 막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 우리 안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라서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만큼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은요, 내가 의지를 주지 않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죽이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면 그만큼 성령께서는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냥 안내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 이름이 우리 천국 가기 위한 그 이름만으로 선포할 그 정도 이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대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